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에 높였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뿔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4장 5장을 보면 긴 시간 동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코너에 몰게 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평상시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생활을
해오며 최선을 다해오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마땅한 죄가 없었던 자였지만 그러나 억울함에 쌓인 욥은 이 엘리바스 친구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다시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을 하였구나. 아멘. 이와 같이 2절에 나오는 이 분한이라는 말은 분하고 억울하고 한 맺힌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이 당한 이 마음들, 이 당한 모든 재앙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에 올려보고 싶은 이 심정을 이 말씀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과도 같이 틀림없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다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은 셀 수가 없고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분한 마음과 분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죽여달라, 나는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욥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자신을 죽여달라, 나는 죽여달라 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욥은 자신의 처지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엘리바스라는 이 욥의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라 라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 6장 4절에서는 욥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그러나 이제 지속되던 이 고난 앞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탄식, 그 말씀의 구절이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욥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른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 화살이 욥의 몸에 깊숙이 박혔고 화살 촉 끝에는 맹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향해 독화살을 쓴 궁수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활시위를 당기시고 자기를 겨냥해서 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이 원인을 다른 것으로부터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욥을 보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경건한 의인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렸냐라는 이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의인인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욥을 보게 되면 초기에 그가 말했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저버리는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 전투태세를 펼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만큼 세상에 이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만큼 세상에 그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연거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욥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 나귀가 풀에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멘. 이 5절의 말씀의 표현은 이와 같이 욥은 자신에 대한 처지와 상황, 모든 고난과 역경인 가운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맹렬히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모습, 엘리바스를 간접적으로 질책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친구에 대한 아쉬움을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는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우리는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맛이 싱거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간을 하게 됩니다. 소금을 넣기도 하고 간장을 넣기도 하고 다시다를 넣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있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왜 싱거운 음식을 먹을까요? 우리가 아프지 않은 이상 우리가 싱거운 음식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맛도 없는 음식, 대표적인 예로 계란의 흰자 같은 부위를 소금 없이 먹는 것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역경 상황 속에서 아무런 탄식을 하지 않고 견뎌내라, 참아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억울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욥은 그러할 때 처음에는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욥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길어지자 자신의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었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자, 환난이 길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이어지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도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에, 항상 부족하기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매일같이 무너지고 다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것은 처음에 달리지 않습니까? 중간에도 달리고 마지막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꿈꾸며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갈 때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버텨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오랜 시간 세월 동안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수원종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수원종덕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올라올 때까지 줄을 계속 당겨야 하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계속 올려야 하는 이 믿음과도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티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끝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주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잃은 것보다 주님의 주실 축복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실 축복이 더 많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제단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고난에 처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낙망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로운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고난 중에 처할 때 말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르거나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